우리는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여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누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또 서로 간에 친절하고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또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또 우리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관계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극복이 되고 사라지는 것,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이제 마땅한 열매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인간관계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약 그것이 있기만 하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겠죠. 사실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단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음의 한 측면이지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믿고 난 이후부터 이전에 없었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싸움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안주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싸우는 자로 내 정체성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을 멈춰버리게 되면 잘못된 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북한과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싸우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과 친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자꾸 부끄러워지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싸움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제는 모두 다
싸움을 위해서 훈련되기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왜 싸워야 할까?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이 이전에 가려졌을 때는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어둠의 일을 허용하고 더러운 것을 허용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판단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오히려 진정한 선악의 분별, 진리와 거짓의 분별을 오히려 거꾸로 만들어버리고 거짓을 참이라 말하고 불의를 의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판단력이 새롭게 되는 것. 이전에 판단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지가, 그런 총명의 어두워짐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은 불의구나, 이거는 죄이구나,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내가 죽는구나.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단지 내가 돈이 없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까지 허용해왔던 그런 삶의 많은 습관들이 결국 어두운 것이고 악한 것이었구나. 그거를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왜 유대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탁월한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에,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퍼져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서로 싸우고,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고 그거를 깨닫게 된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을 깨닫고 돌이켜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이 율법을 모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알죠. 그러나 참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목사들까지도 삶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횡령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행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누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찬양해요.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등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과 시제적인 삶에 있어서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하등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더러운 행실을 그냥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만 할 뿐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문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그 앞에 열거한 그 부끄러운 일, 음란, 더러움, 탐욕, 우상숭배, 어리석은 말 이런 것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말하자면 이전에는 우리 존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둠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막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니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문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빛이라. 이전엔 어둠이었더니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그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자였는데 이제는 선한 자가 되고
전에는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전에는 더러운 자였는데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고, 전에는 거짓말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고,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빛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으로 살아갑니까? 명목상 빛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둠의 자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위선적이고, 똑같이 아첨하고, 똑같이 비굴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타 종교인들보다, 불교인보다, 카톨릭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 장로들,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은 죽여야 할 것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탕과 음란과 그런 부정직한 것과 그런 욕심과 거짓과 도둑질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무슨 심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관용하셨나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니까.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지만,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행함에 대해서 다 보시고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죄악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도 내가 먹는 거 조심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전혀 절제하지 않는 삶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똑같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무지한 교회, 이것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살라고 왔습니다. 빛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둠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그 자체도 힘들죠. 내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는 뭐냐면 단지 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너무나 당신이 살아가는 삶 보니까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훨씬 더 동기화부여가 돼서 잘 되겠죠.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대학 들어갔을 때 얻게 될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당신 삶 보니까 대단하구나. 당신 삶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히 지도자들의 반응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부자들을 공격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환영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공격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삶의 방식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빛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동조하던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침묵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까? 좋은 말로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페북에서 좋아요 누르듯이 계속 좋아요만 누를까요? 오늘날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물론 자기 적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나 가까운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할 줄 모르고 비판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그냥 편하게 좋은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빛이 어둠을 당연히 싫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가 빛인데 왜 어둠의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냥 인정할 수 있느냐? 어둠은 싫은 거지. 어둠은 미워할 만한 것이지. 어둠에 대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 자녀들이 게임하면 빠져 있고, 내 자녀들이 지금 병들만큼 그렇게 과자만, 인스턴트만 챙기게 되면, 먹게 되면 그걸 받아줄 부모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빛으로 살라고 부르셨고 더 이상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싫어하고 뭔가 불편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어둠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래서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반기독교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죠. 그때는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고 가능한 한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저 바깥에 누가 문 좀 열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싸워야 할 상황이 있고 그럴 때 잠잠한 것은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싸움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싸움이 없다면, 내 자신에 대한 싸움이 없다면, 내 주변 상황에 대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움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로 인한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진리를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병과의 싸움이 없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병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관하고 살아가겠어요? 자녀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바라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한국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병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바라볼 수만 있겠어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불렀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그들의 비진리에 대해서 항거해서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히려 캐톨릭은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캐톨릭보다 부패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탐욕스럽고 더 독선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딪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용기 있게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깨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미움받아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힘있게 나아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세상을 변혁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일을 추구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였었지만, 우리 이제 주님을 알게 되어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주의 거룩함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의 사명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곳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있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